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서대문 성전에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데 서대문 성전 어디 계신가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와 거하신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내주하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첫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첫 번째 축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믿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죠. 그런데 문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꾸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내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두 번째 축복, 세컨 블레싱. 이게 뭐냐?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분이 원래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원래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의 목사였는데 미국에 선교사 갔다가 미국 가서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왜 내가 선교사역을 갔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는가? 깊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배를 타고 그 오랜 항해를 통해서 미국을 가고 다녀온 길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기는 이 배가 까라지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고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당시 성령파 우리 순복음 같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배 보는 곳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우리로 말하면 종로 뭐 이렇게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1738년 5월 24일 그날 수요일에 저녁 예배에 참석했는데, 밤 8시 45분에 로마서 1장 강해를 듣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해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부터 한 평생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올랐어요. 성령의 은혜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의 성령 운동을 뒤따른 제자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은 성령 충만으로 출발한 교단입니다. 원래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감리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단은 장로교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장로교단은 예수 믿는 그것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믿는 순간 거듭나고 또 거룩하게 되는 성화 생티피케이션이 다 구원의 사건에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감리교는 예수 믿을 때의 첫 번째 내 받은 은혜, 그 다음에 온전한 그 성화 생티피케이션을 이루는 두 번째 축복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운동에서 성결운동, 홀리네스 무브먼트로 넘어가서 우리 오순절 펜테코스탈 운동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운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귀한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첫 번째 축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축복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문제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 이름이 다 하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맡겨준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미 나를 구세주로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능력 부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역사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임한 성령 침례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임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 처음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성령의 침례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이 성령 침례의 은혜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역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외적인 표적으로 방언이 따라옵니다. 방언. 사도행전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건이 5번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 첫째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 뭔가 특이한 체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사 시몬이 와서 그 성령 받게 하는 걸 좀 돈 주고 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에서도 안수할 때 방언이 나타났다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 있는 사울을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사울이 방언했다는 말은 기록 없지만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침례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번 성령이 강림한 사건 중에 성령이 방언이 나왔다고 기록된 기록이 3번이고 2번은 방언이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방언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매 시간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60년 전의 일인데 순복음교회 와서 도대체 성령 받는다는 건 뭐고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뭔가, 저는 장로교에서 한 번도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매 시간 우리 조영 목사님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직접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되는가? 그것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고,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은 그 내용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라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기도와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 이중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중 기도가 방언.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로 그냥 방언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는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어떨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도 2시간도 계속 깊이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을, 또 새벽에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올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언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 기도의 유익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방언은 그냥 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서 입 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제가 이제 다시 내일 모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저께도 강조한 것처럼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성격도 변화되고, 급하고 소리 잘 지르듯 막 지르고 막 싸움하는 사람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늘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 그 성령 충만이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영어로 ing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던, 그래서 충만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성령님께 말씀드렸더니,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라고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 물컵을 보여주라 그러시더라고요. 물컵을. 성령 충만은 뭐냐? 이 물컵이 물이 꽉 차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물컵이 항상 꽉 찰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을 마시면 물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순간 또 채워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것은, 성령 충만받던 그 정점에서 그 성령 충만이 점점 더 덜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100%에서 90%, 80%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휘발유를 집어넣는데 한 번 집어넣고 평생 가는 차가 없습니다. 한 3, 4일 지나면 또 다시 휘발유를 채워 넣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 물이 줄어들면 다시 또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채워 넣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늘 100%가 되는 것입니다. 늘 충만하게 차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찬양하지 않냐고,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다 그 삶 가운데서 사라져가지고 결국 자동차가 달려서 가솔린이 비어있는 MT 상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서 그 빈 것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항상 꽉 차 있게 하라. 항상 성령의 은혜로 이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또 쏟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밀쳤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뒤에 밀 수가 있거든요. 뒤돌아서는 순간 누가 밀쳐서 하는 순간 물이 엎질러져서 5%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버스 올라타면서 사람들이 밀다가 뒤에서 올라온 사람이 밀치고 실수로 발을 밟으면 성질이 나거든요. 지금 은혜 받고 나오는데 바로 버스 안에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누가 내 발 밟았어? 그만 20%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씩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 발이 당신 발 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100%가 돼 있어야 되는데 늘 100%가 돼 있지 못하고 80%, 70%, 50% 어떤 사람들은 이 컵이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밖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다시 재충만 또 재충만 또 재충만 또 재충만 받아가지고 꽉 채워야 돼요. 꽉 채워. 충만이라는 것은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100%입니다. 100%. 언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100%로 주님 앞에 충성하라. 100%의 삶을 드려라. 늘 보면 100%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개인적인 뜻이 나의 계획과 내 삶이 항상 조금 앞서기 때문에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 충돌해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내가 있어요. 옛사람, 새사람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육신이 싹 올라왔어요. 옛사람이 나를 점령해갖고 옛사람의 모습, 이 올드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늘 죄에 익숙합니다. 쉽게 분노하게 하고 쉽게 죄짓게 하고 쉽게 남과 다투게 하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게 이 옛사람, 올드 네이처, 옛사람 모습.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보면 늘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몇 퍼센트라고요? 100%.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습니다. 늘 물이 팍팍 끓어오르듯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막 늘 뜨거운 물이 차고 넘쳐서 막 마음이 불이 활활 타올라갖고 요한에서가 평생 그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올랐다고 하는 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성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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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으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초조,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질병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 충만을 삼아하여 한평생 성령을 충만하기를 소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